자, 오늘은 출애굽기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개면적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예배밖에 없어서 평생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교회가 존재하는데 예배 외에 다른 게 여러분 별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배 외에 예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괜히 졸다가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가치, 예배보다 더 큰 필요는 여러분 교회 사역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우, 왜 우리 일회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습니까? 아우, 왜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을에 새생명 축제, 여러 가지, 연예인들 이렇게 불러다가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이런 양 찾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부흥회. 우리 교회 여러분 몇 년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매주 부흥회니까. 매주 부흥회니까. 그렇잖아요. 전도 폭발. 여러분 그 흔한 전도 폭발 그런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교사 훈련. 우리 교회 한 번도 체육대회 해본 적이 없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친구네 교회가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예배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큰 체육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곤해서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체육관에서 모든 성도들 다 모여서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거기서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색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체육대회. 우리 교회도 여력이 되면은 단기 선교 같은 것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단기 선교 반찬 해가지고 이게 돌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한테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바자회. 여러분 바자회 힘들죠. 생각만 해도. 바자회 해보셨어요? 바자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코에서 단내가 나죠.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딱 세보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세보니까 5만 원 남아. 이러려면 이걸 왜 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자. 목사님, 우리가 이게 요거는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예배보다 더 우선시해가지고 하기에는 여러분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거에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앞서 열거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연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시절에 여러분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산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산에서 여러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본질을 늘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거 여러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하나쯤은 좀 갖고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의 문제들, 죄의 결과들,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도 할 것이고. 이러니까 맨날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 내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가득 찬 상태, 만족, 가득 찬 상태, 담대함, 가득 찬 상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이런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딱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었더니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노예와 군대는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도가 있고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길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 그러면 더 죽어요. 하나님 잠깐 착각해가지고 버튼을 잘못 누르시면은 낮에 불기둥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십니까? 예, 그래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들게 돼요. 또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만나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드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동풍이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해가지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광야의 깡패 아말렉이 시비 걸고, 그리고 전쟁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청유형, 권유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명령을 한다면 뭐뭐뭐 해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여러분 합당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반드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 때는 반드시 지시형, 명령형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예배하라 명령하실 때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걱정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다 사라지고 평강의 그리고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너희는 예배 드리는 자라고 정체성을 딱 못 박아 놓으시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내 사명이 뭔지가 분명해져요. 예배를 드리면 사명도 분명해지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어떤 복이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희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유가 된다, 정체성을 바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 손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데, 너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나라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연결해 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구약시대 때 연결해 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사장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이웃을 누구하고 연결시켜 줘야 됩니까? 우리 다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누구하고 연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명은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했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참된 예배자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존재는 여러분, 인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 간에 여러분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사명이 보이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 19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본 틀, 예배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 사명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 틀, 믿음의 기본 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이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예배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입니까? 아니면 일 월화수목금토 이겁니까? 그렇죠. 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정신으로 월요일도 주일 되게 하고, 예배의 정신으로 화요일도 주일처럼 지내고, 예배의 정신으로 수요일도 예배드리며 지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주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가니까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모든 사람들 다 시에스타, 한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사람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이 여자가 혼자 사람들 볼까봐 물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으로 그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자기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별놈을, 다 만나도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뭐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될지니? 뭐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배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가 곧 사역입니다. 예배가 곧 복입니다. 예배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회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무슨 어떤 봉사를 할까 헌신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물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회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세요. 다 제거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일들이 다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헌신을 하더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의 은혜가 충만히 있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행복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한대요. 야 벌써 월드컵을 한대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멕시코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월드컵 한대요. 월드컵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가 생각나요?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 4강 갔을 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2002년도인데 벌써 올해가 2026년도니까 어휴 엊그제가 같은데 그쵸? 예. 근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어요? 예, 딩크 형, 히딩크 형. 예,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부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한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스타라고 생각을 하면서 껍적대고 있는데 가만히 히딩크가 이렇게 봤더니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유럽의 덩치 이만한 선수들하고 이렇게 뭐 몸싸움하고 그러면 다 나가 자빠지는 거죠. 후반전 가면은 이 전반전에 한 골 넣고 후반전에 2골 먹고 뭐 이러니까 계속 지금 5대0으로 지고 막 6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히딩크가 원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에서 5대0 아닙니까? 5대0. 그래서 원래 히딩크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언론에서 뭐라 그러든 협회에서 뭐라 그러든 팬들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 계속해서 선수들 뭐만 시켰어요? 뜀박질만 시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것만 시키는 뜀박질만 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첫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기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기술적인 전술 뭐 그게 뭐가 있느냐. 계속 그냥 육상 선수도 아니고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체력이 지금 안 되니까 기술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요? 후반전 가면은 그냥 헉헉거리면서 골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체력을 계속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술, 전술, 선수층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체력이 되니까 후반전에도 이제 처음 막 뛰는 애들처럼 막 날다람쥐처럼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유럽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박지성 별명이 뭐가 됐어요? 심장이 2개래요. 야, 얘는 심장이 2개래. 김남일 같은 선수는 막 진공천속이래요. 전후방 어디를 가든지 다 빨아들인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체력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체력이 되니까 유럽 선수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체력 안 되면 다 도루묵이에요. 다. 체력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뱀도 사다 먹이고 그 개구리도 사다 먹이고 우리 현중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체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력이 뭐예요? 우리 예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에 충만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끼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거의 졸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쪽에다가 만약에 이쪽에 조시는 분이 한 명만 있으면 이쪽 보고 설교 못해요. 설교하다가 시험 들어. 그때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사람 몇 명 있어요. 찍어놓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 아멘 소리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막 없던 힘이 생겨요. 없던 힘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답니다. 은혜, 예배에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다 내 기분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다 있죠. 왜 없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뭐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 죽으나 사나 그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나타나고 새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선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소리에,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에 헝겊을 이렇게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죄인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예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임시로라도 다 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 때에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죽은 것은 짐승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생명을 거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만 아는 그 죄,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 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허리춤에 뭘 달고 들어갑니까? 방울소리하고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다는 소리고,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들리면 안 죽었다는 소리고, 안 들리면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함부로 끊어줄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찾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 일단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든 간에 원고가 없으면 절대로 설교를 못해요. 모든 설교, 모든 예배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냥 작성만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이면지 같은 데 보면 제 설교 원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원고 작성해서 번호 붙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들여쓰기 하고, 거기에 볼딩을 하고 두껍게 만들고, 어떤 글씨체는 또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설교 원고를 하나 만들려면은요 적어도 10번 이상은 봐야 돼요. 10번 이상 보지 않으면 설교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은 설교 원고 하나도 안 보고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신, 원고 없으면 원고 하나하나 다 읽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인가 가르치고 강조, 깨끗한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 포인트도 가로치고 성도들 웃는다. 여기에 이게 안 되면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 밤에 잠이 안 오고 왜 안 웃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성결하게 될 수가 없죠. 완벽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사람, 예? 재물처럼 피를 내어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뭐 늙었느냐 젊었느냐, 잘생겼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만 있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서 이 교회는 좀 그래 이러시는 분이에요? 나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교회 오래 다녔느냐, 이제 다녔느냐,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옛날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있었습니까? 강대상 여기 있으면 여기 뭐 있었어요? 여기 찬양대는 여기 있지. 어떤 교회들, 어떤 교회나 여기 찬양대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있어요? 이렇게 장로석이 있었어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 좀 오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로석이 있었어요. 이게 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게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 장로석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른 교회 딱 갔는데 장로석이 없어. 그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평생 다녔던 교회 장로석이 있었는데 장로석 없는 교회들을 보면 이단 아닌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십자가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단에선 십자가 세우지 말라는 법이라고요. 그 이상하죠? 평생 십자가 있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했는데, 의뢰 그냥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그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래 교회 와보니까 십자가가 없어.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손들지 마시고 십자가를 너무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정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히려 퇴색해가지고 오해하고 오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